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사 나누고 말씀 받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아멘. 꽃샘 추위지만 날씨는 점점 따뜻해지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좀 있다고 합니다. 건강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생을 순종하면서 살아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반석에서 샘물을 내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는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홍해를 가르기도 했고 또 반석에서 샘물을 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지팡이를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권사님은 저희 2층 주차장에서 조금 걸어가면 사시는 분인데요. 아들이 목사님이고 또 세 아들을 둔 분이에요. 이분이 얼마 전에는 지팡이를 짚지 않으려고 하다가 한번 넘어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지팡이를 꼭 짚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끝까지 안 짚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잘 짚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팡이를 왜 짚지 않으려고 하시느냐 그랬더니 남에게 좀 약하게 보이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지팡이 잡는 게 전혀 부끄럽지 않다 이러시면서 지팡이를 잘 짚고 다니십니다. 우리 그 지팡이가 모세에게는 무엇이었을까요? 모세가 40세에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80세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연로합니까? 그래서 지팡이를 이제 사용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120세로 소천하기까지 그의 눈이 청청했다 이러는 것을 보면 대단한 체력을 가졌는데요. 그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모세를 보면 체력을 많이 소진하였을 것이 확실합니다. 지팡이는 모세에게 기도할 때도 사용하고 반석에서 물을 낼 때도 사용하고 홍해의 물을 이렇게 갈라지게 할 때도 사용한 것을 보면 지팡이는 우리에게 의지가 되는 것, 이것의 상징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무엇보다 의지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앞뒤로 읽어보면 모세가 속이 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고생할 때가 있었는데요. 바로 백성들이 저 이집트에서처럼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니까 이제 반석에서 하나님께 청하여 반석을 딱 쳐서 물을 냈거든요. 그 과정에서 모세가 좀 감정적으로 백성들에게 대응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야단을 맞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상해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를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보다 나는 훨씬 더 많이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구나. 내 얼굴빛에 말로 표현을 하지는 않았어도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한 것을 낯빛으로 표현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 몇 번이나 되었을까? 내 표정을 읽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을 잘 절제하고 조절하게 해달라.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 마음을 표현하되 혈기는 부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그렇게 모세가 그런 기도를 드렸거든요. 이제 감정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다가 그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를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교역자로 있었던 교회가 성호교회입니다. 금호동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5년을 제가 부교역자로 지냈습니다. 거기에 정갑수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양봉웅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 정 장로님하고 나이가 비슷하니까 제가 자꾸 이름이 달리 나오네요. 이 양봉웅 장로님은 그때 제가 부교역자 때 연세가 아주 이제 그 50대였습니다. 대단한 분이었죠. 50대 말이었는데요. 이 장로님이 현대 계열사 중에 자동차 한 회사를 담당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은 교회는 강북 한강 건너서 이제 금호동 꼭대기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의 집은 양장로님의 집은 한강을 건너서 그 논현동 쪽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거기에 있었는데 교회에 새벽 기도를 종종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젊은 나이에 신기한 눈으로 봤습니다. 이 교회 주변에서 계셔도 새벽 기도 나오려면 부지런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차를 타고 한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나오실까?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는 더 열심을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장로님이 교회를 이렇게 돌보는 모습을 제 기억에 제가 그 교회에 5년 있었으니 선명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자기보다 젊었습니다. 저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동력하는 모습이 너무 소리 없이 조용조용히, 그리고 나이가 한참 아래인 저에게도, 제가 그때 중고등부를 담당했는데요. 중고등부를 담당하면 중고등부에 와서도 그냥 언제 왔는지 모르게, 언제 가는지 모르게, 중고등부 행사를 하면 언제 도와주는지 모르게 그렇게 도와주시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아주 많았는데요. 어찌 중고등부뿐이었을까요? 청년부면 청년부대로, 교회학교면 교회학교대로, 여신도면 여신도대로, 남신도면 남신도대로, 하여튼 교회 구석구석을 조용하게 말없이 그렇게 함께 동역하는 분이었는데요. 이분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7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모두 다 우리 그 교회에서 부교역자 지냈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만나요. 지금까지 만납니다. 그런데 이 양 장로님의 말을 종종 합니다. 참 믿음이 대단하신 분이다. 헌신이 대단하신 분이다. 이분의 신앙생활을 보고 성도님들이 많이 뒤따라갔습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서갔습니다. 그의 아들이 그의 아버지 뒤를 보고 기도를 배웠습니다. 헌신하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헌신하되 조용하게 헌신하는 모습을 배워서 아들도 장로님으로 섬겼습니다. 지금 그 장로님이 아들이 벌써 70이 돼서 은퇴를 했네요. 심지어 그의 며느리도
그 시아버지 장로님을 보고 기도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을 배우더니 며느리까지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도 2달 전에 은퇴를 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사위까지도 그 장인어른의 장로님의 기도와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잘 따라가다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가족이 전부 함께 그렇게 봉사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을 우리 교역자들이 봤는데요. 모든 성도님들이 봤는데 양 장로님 한 분이 맨 앞장서서 기도하는 뒷모습, 그리고 섬기는 뒷모습, 그리고 또 친교하는 뒷모습을 보니 그렇게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 제가 배운 것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기도로 다 담당하고 그리고 좀 선하게 풀려고 이렇게 했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제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모세처럼 마음 상할 때가 있겠습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이런저런 속상한 일이 있을 때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세에게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 하고 하는 말씀을 이 사순절에 저에게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보면 물을 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지팡이를 들었다. 지팡이가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은 빌립보서에서 늘 온유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큰 능력의 사역을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도님과 저도 모세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들도 그런 실수를 했다면 앞으로는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의 고생 혹은 마음의 불편심을 느낄 때가 있을 때라도 자기 마음을 잘 주님에게 주신 은혜로 생각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모두 아시는 주님, 이 새벽에 우리들의 마음을 주체할 길이 없을 때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 주님께 모든 걸 다 의탁하고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